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교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라는 단어를 제일 첫 번째로 언급을 하셨죠. 그 다음에 참교회를 제일 첫 번째로 개척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세운 참교회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직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은 이 본질을 찾지 못해가지고 어떤 그 영적인 혼돈 가운데에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대형 교회, 그런 큰 교회가 정말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그 중심을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들이 행하면은 다 옳은 줄로 알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그 예수님의 참교회가 그들 안에 세워졌다면 WCC나 WEA 같은데 절대로 가입해가지고 그런 활동을 안 하겠지요. 참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래 보게 되면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그 소금과 같이 어떤 그런 맛을 내는 그런 일을 세상 가운데 해야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그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고 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보람도 느낄 것이고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들을 비판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이런 시대가 왔어요. 너무 한심스러운 거죠. 말하는 거 보면은 전부 다 자기들이 옳고 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 답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야 돼요. 예,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첫 번째로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고 또요 39절에 보니까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 예,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믿었다 하더라도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없다면은 찍어 불에 던지운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가서 보게 되면 여기는 세 가지가 나왔는데 거기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거기 하나가 더 있는 게 뭔가 하면 힘을 다하고 예, 이게 내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올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요한 1서 5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근데 보면은 본질은 간데 없고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교회가 아주 커가지고 교회가 멋있어가지고는 그 건물만 보면은 그냥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유명해가지고 박사학위도 있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보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예. 등등 전부 다 보면은 뭔가 내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은혜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로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성장이 돼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영적인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화면이 영적인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화면을 한번 보셔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다른 소리를 들으면 안 돼. 다른 소리를 들으면은 이미 미혹의 영이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자장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그리스도 바깥에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못 들으면 거의가 다 미혹의 영들이요.
미혹의 영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시험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나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말렸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안 한다는 거지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를 못 보는가 하면은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간적으로 율법 아래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도우려고 했던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벌컥 내시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영적인 분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지 자기의 믿는 믿음이 먼저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영적인 부딪힘이 있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자들이 모여야 돼요.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귀한 일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가 돼야 돼, 하나. 일심일도는 하사불성이라는 거죠.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해서 내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그 계명이 이게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요. 10계명에 보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다음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고. 그게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마음, 목숨, 뜻, 힘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그 믿음 생활을 많이 하고 헌신 봉사를 많이 했더라도 이 열매가 나오지 아니하면은 찍혀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난주에도 이제 이것을 우리가 나눴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지 내가 거듭난 자인지 거듭나지 못한 자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거죠. 이런 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제일 먼저 이 물질계를 먼저 만드셨지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물질계를 먼저 만드셨어. 그리고 사람을 만드는데도 사람도 거기에 있는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땅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제일 좋아하는 것이 땅에 있는 물질들이요.
땅에 있는 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갖고 싶어 하잖아. 예. 땅을 많이 갖고 싶어 하고, 예. 집도 많이, 또 돈도 많이, 하여간 많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흙으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것, 위의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거듭남이라고 말을 해요. 예, 요한복음 3장 3절에 가서 보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 붙잡고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못했는가? 예.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들만 들어가게 돼 있죠. 예. 보게 되면 내가 거듭났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면 거듭난 게 맞아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인다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이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비교해 보니까는 어떤 나라가 살기가 더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살기 더 좋아요? 이 세상 나라가 살기 더 좋아요? 예. 하나님 나라가 더 살기 좋은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아예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이제는 마음 목숨 뜻 힘을 다 해서 내 있는 것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심령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지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오늘 하나님도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듭난 후에는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인을 치는 거죠. 그럼 이제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걸 배워서 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실습 훈련을 하는 거죠. 그걸 다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잖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마. 그래 가셔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죠. 그래서 제자들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은 12살 때 누가복음 2장 46절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부모님을 따라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찾아올라오니까 성전에 가 계시는데 성전에 가셔가지고 그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 분이 30살 돼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예. 예수님도 보면은 이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행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말씀이 필요 있고 무슨 성령이 필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길로 오신 거거든요. 길로 오셔가지고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그거 배우고 왔는가 보게 되면, 교회 나와서 세례 받으면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고 어떤 그 갈급한 마음을 안 갖는 거죠. 천국에 간다고 그랬는데 더 뭐 갈망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증거를 받는 자들이 돼. 말씀으로 증거를 받아야 돼. 사람의 말로 증거를 받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증거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보면은, 창조 하나님은 물질계와 영계 이렇게 둘로 딱 구분을 하셨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알아야 되고 육적인 존재를 알아야 돼.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만든 육적인 존재들이죠. 전부 다 육적인 존재야. 근데 이 육적인 존재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1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몸으로부터 나오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절대로 넘어가들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넘어가는 곳이 바늘귀라는 거죠.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전부 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나를 새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 이걸 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이제 기름 부어서 능력을 주셔야 되고,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든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복잡한 게 없어요. 김효모 목사님 맞죠? 절대로 복잡한 게 없어요. 아주 예수님이 간단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육체의 사람에 길들여져가지고 그걸 벗어나들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는 방법이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시고 피로 은혜를 입혀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어서 인을 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부 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를요 순종을 안 하는 거죠. 고역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바깥에 흐름하는 육체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 저는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기 모이는 몇 분이라도 정말 이걸 공감하고 자기가 먼저 이게 되어지고 이거를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들이고 이런 일을 그냥 막 좀 이게 되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 그 첫 번째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보게 되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들이 많아지고 큰 교회가 생겼는가 하면 전부 은혜로다가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이렇게 막 많고 부흥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적이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 다음에 그걸 하다 보니까는 아무리 해도 자기들이 그 어떤 믿음이 안 생기니까 이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니까는 지금 이단들 보셔요. 뭐 신천지라든가 여호와의 증이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그 사람들은 뭐 전도제다 뭐 껌이나 뭐 사탕 붙여갖고 전도 안 해요.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가지고 전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에 매료돼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글로다가요. 근데 나는 여기서 하는 것이 그 말씀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뜯어오죠. 새 사람 만들자고 나는 여러분들에게나 여기에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새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더 어려운 거죠. 말씀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발로 가가지고 정말 그 말씀을 삶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자는 거거든요. 이건 예수님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도 하시면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그래 적으셨는데 하나님도 그러셨는데 하긴 나 같은 사람이 뭐를 기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몇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반드시 이건 우리가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가야 돼요. 내가 노회에 가서 이래 보면은 구원에 관해 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들을 오래도록 많이 나눴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였다는 그런 그 말씀이 거기 있는데 그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에 택한 자라는 거죠.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택함 받았으니까는 이제는 우리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면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의 그 문맥을 이래 보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흙으로 만든 사람이 해석하는 거하고 말씀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 해석하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만약에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아멘. 예수님께 그리스도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가서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을 우리 정리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여길 넘어가야 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은 은혜를 입혀주신다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신 다음에 둘째 아들 비유해보면 그 흰옷을 입혀주죠. 좋은 옷을 갈아입히죠. 그 다음에 인장 반지를 끼워주는 게 그게 이제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거든요. 기름 부으면 인을 쳐가지고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복잡하지 않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십자가에 그 도가 나오는데, 요한일서 5장 6절로부터 12절까지에 가서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뭔가 하면 피와 물과 성령이라는 거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피와 물과 성령. 피는 엄청난 우리의 조상 대대의 모든 죄,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거를 도말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으니까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거죠. 그 은혜가 입은 자들이 돼야 돼. 그 은혜를 입으니까 이제 물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말씀으로 몸을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최고로 좋은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세마 보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인을 치는 거죠. 아들을 믿는 자는 내 안에 이 세 가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세 가지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지만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에도 가서 보면은 되지 못한 자가 된 줄로 알면 스스로 속임을 받는다는, 내가 내게 스스로 속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 바깥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흙으로 만든 사람이 그 하늘의 것으로 다시 만든 자가 되려면은 견눈 볼 여가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말씀에 매달려야 돼요. 제가 뭐 자랑이 아니라 이 성경책을 보면 내가 두 권을 이거보다 더 헤어지기 싫어 내가 이 성경책을 가져서 씨름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의식 세계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고 자꾸 세상에서 그렇게들 가르쳐 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걸 더 믿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그 검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죠. 증거가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피와 물과 성령. 이 셋은 하나니라. 이 셋이 하나가 내 안에 이게 있어야 돼요. 세상에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오도록 하거든요. 이게 전도예요. 지금 우리 실정이 그게 전도야. 그게 왜 사람을 자기에게로 오도록 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보면은 그 어떤 목적이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나는 전도하는 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도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가지고 그 사람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야. 근데 오늘날 전도가 보면은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도 내 교회로. 특히 저 신천지는 이게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그래서 어디에 보니까 거짓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라 그러더라고 신천지는요. 이 사람들 얼마나 거짓된 영이 들어가 가지고요. 교회도 말이죠. 뭐 머리로 들어갈까 뭐 꼬리로 들어갈까 뭐 이런 말도 다 있고 말이죠. 그래서 수단 방법을 다 해가지고 끌어모아 놓으면 뭐합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 사람이 하나님 고치대에 앉아 있는데 그런 걸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미혹된 데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증거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서 보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제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돼.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살리는 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우리가 여기서 훈련을 하고 있지만은 나부터 내 안에 참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게 순서지요. 이 순서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순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듣다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머리는 돌 같대, 돌. 그래가지고 좋은 거 자꾸 아무리 얘기해줘 봐야 그 안에 이 돌이 돌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도 낚싯물도 계속 돌 위에 떨어지면 그 돌이 거기 파이죠. 그래서 팩트 하나님 말씀하신 팩트를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생각이 그 마음속에 하나하나 그 돌에 새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이제 우리 교회 하도 이제 계속 그래가지고 두루도는 불칼이 뭐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요. 그래요. 다른 데 가고 두루도는 불칼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그 인천에 그 정목사님 교회 거 가서 그 강의할 때 두루도는 불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 그랬더니 그 요한계시록 하는 목사님이 벌컥 화를 내면서 말이지,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고 말이죠. 그러고 여러 사람도 있는데 그 썽지를 내더라고요. 그냥 내가 조목조목 성경을 찾아가지고는 들이대고 가르쳐 줬지. 그랬더니 아무 수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이 화면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나는 흙으로 만든 자구나. 흙으로 만든 자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21절까지 있는 육체의 소욕이 나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능력. 마가복음 16장 14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네. 이 안에 들어가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게 확실하게 분별이 안 되니까는요, 나는 육체의 사람에 갇혀 있는데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명부 목사님 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자기는 육체에 갇혀 있는데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거든요.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받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훈련받아 이런 것들을 나가서 깨트려 줘야 돼요. 예. 나도 그런 무리들에게 휩쓸려 갈 것이 아니고요. 예. 우리가 내가 먼저 살고 내가 먼저 분별돼서 다른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이런 사역자들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도 안과 그리도 바깥을 분별을 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지요. 반복하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져라. 속옷을 나르면 겉옷을 줘라. 구고자 하는 자에게 구워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이루어야 됩니까? 안 이루어도 됩니까? 예? 그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야 돼? 안 이루어야 돼요? 그걸 이루는 것이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에 찍어 불에 던지운다는 거예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런 것을 내 삶 속에 이뤄가야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가서는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으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게 참교회예요. 아멘. 이게 참교회인데 흙으로 만든 사람이 이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보니까는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 어떤 권사님은 승질 내면서 말이죠. 우리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고 화를 내고 대들더라고요. 그런데 흙으로 만든 사람은 절대로 안 돼.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은
그 말씀을 삶으로 이루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새 사람은 그 말씀이 진리로 보여지고요. 그 진리를 순종하면은 하나님에게 막 생명이 와지는 게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사도행 2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얘들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 친구들 다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베드로가요. 뭐가 보여집니까? 베드로가 뭘 봤어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 받고요. 성령을 받고 나서 뭘 봤어요? 이제 3,000명, 5,000명 구원시켰잖아요. 베드로가 뭐가 보여? 베드로가 뭘 봤느냐고요. 사도행전 2장 28절 한번 찾아보셔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뭐를 발견했는지. 예.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뭐를 발견했는지, 예. 그걸 한번 찾아보시라고. 2장 28절 말씀이요. 한번 읽어보셔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그리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리. 뭐를 발견했어요? 기쁨. 생명의 길하고 기쁨하고. 생명의 길을 발견한 거예요. 네, 생명의 길.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을 받아내는 그게 길이다 말이. 그 일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일감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감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식으로 학문으로 보이던 것이 이제는요, 그 말씀이 진리로 보이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리고 그 진리로 보이고 생명의 길로 보이니까는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반석에 집을 짓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단계가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막 그냥 목숨 걸고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흙으로 만든 자들을 벗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만든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교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상속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절대로 복잡하고 어려운 게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 목숨,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서 최고의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